최정래 권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최정래 권사님은 얘기합니까? 예? 목소리를 잘 못 들어봐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충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섭취를 합니다. 잘 섭취를 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음식을 토해내. 몸이 안 좋으면 음식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정래 권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리고 표현은 잘 안 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받아들이고, 나와 안 맞아도 그냥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베레아 교인처럼 깊이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토냅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려고 그래. 그냥 자기 생각 자꾸 말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 아주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최정래 권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잘 소화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평안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기도하신 분 가운데 나도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귀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아이고 코로나 얘기 그냥 언제까지 해야 될지. 코로나도 길고 또 태풍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태풍도 지나갔는데 그냥 포항 지역에 그냥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마음 아픈데 차 빼러 갔다가 여러 명이 그냥 죽은, 그게 뭐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못 나왔겠어요. 그 주차장에 가서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가 귀하지만 생명이 더 귀하다. 그래서 위험하면 뭐 차는 뭐 또 사면 되거든요. 차면 뭐 고치면 되고. 그런데 목숨 걸고 차를 꺼내려고 할 건 아닌데, 이제 상황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에 뭐 귀한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목숨 걸게 못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기분 나쁘면 거기다 막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걸고, 뭐 누구 그냥 뭐 가만 안 놔두는데 목숨 걸고, 뭐 그냥 그러는데, 우리의 목숨을 어떤 사람이나 기분이나 차나 이런데 걸 것 없고,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추석도 다가오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이렇게 오늘 오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럴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저희 옛날 집만 해도 4대가 살았습니다. 4대.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이제 5남매, 그래서 10식구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는 그 저희 집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군목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운전이 좀 서툴렀어요. 면허증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면허증도 없이 면허 따기 전에 그냥 차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 밤 한 12시 정도 저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거 누가 운전해 왔냐? 내가 해왔죠.
너 면허 있냐? 나 없어도 잘해요. 없어도 잘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잘난 척 없어도 잘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 열쇠 좀 일로 줘봐라.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거 가거라. 예? 오늘 밤에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 법도 안 지키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운전면허 따가지고 와서 이 키 가져가라.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부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한 번만 봐줘라. 한 번만 봐줘라. 그리고 너는 빨리 운전면허를 따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차키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어요. 이제 대가족이 살면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이라 그러잖아요. 핵가족. 그래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40%짜리예요. 1인 가구가 40%를 조금 넘었어요. 옛날에 뭐 1인 가구 그러면 야,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도 계시나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40%가 이제 넘을 정도로. 그래서 뭐 보통 혼자 살고 뭐 이제 둘이 사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뭐 2대가 사는 이제 집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이 분노나 이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막 폭발해 버리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부딪히고 파괴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인내하고 또 조금 더 잘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추석 명절에도 또 잘 듣고 잘 참고 내 마음에 있는 거 입에 있는 거 톡톡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또 잘 소화시켜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발음도 어려워요. 아레오바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레오바고. 이제 이 에베소의 광장입니다. 광장 이름이 아레오바고 이제 광장인데 거기를 올라가려면은 16계단이 있을 정도로 계단이 많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큰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그 광화문 광장 같은 그 광장에서는 이제 공개 강연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이제 문화 행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사실 복음은 세상 얘기와 다른 겁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판 안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와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저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난 저런 얘기는 동의 안 해. 난 저런 얘기는 믿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 아덴에 이제 아레오바고
아덴이라는 도시에 아레오바고라는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늘 새로운 거. 어제 들었던 거, 아유, 또 듣고 싶지가 않아. 어제 들었던 거 또 듣고 싶지가 않아. 늘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철학, 새로운 강연, 이제 새 말, 새로운 말,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하지만은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고 늘 새로운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옛날 얘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홍해가 갈라졌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에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이 아이가 여리고성 자기가 안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사가 걔 말이 맞을 거예요. 걔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에게 여리고성을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럼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해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아이도 좀 그렇고 그 교회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또 재정부를 맡은 그 장로님도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이제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어떤 문제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또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고침을 받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옛날 책이 아니고 가장 새로운 책입니다. 가장 새로운 책.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 마음에는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신상이 있는 거예요. 3만 개 정도 그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러한 그 신상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3만 개의 신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3만 개의 신 다 이름을 써서 했는데 혹시 이 안에 들지 못한 신이 섭섭해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3만 개 신 안에 들지 못한 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으로 이제 다 대신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입니다. 웅변의 도시, 변증하게 이제 그런 도시지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철학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철학적인 사람일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갈증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그 깊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인간은 늘
갈증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만족하게 살 수 있다. 이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참된 안식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게 쉼이구나, 이것이 안식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너무너무 편하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갈증, 갈등 이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부족한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은 그래도 부족해. 지식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부족하고,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부족하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여호와를 내 마음 가장 깊은 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나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고, 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쭉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와가지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도 논쟁하고, 또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도 논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해도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하고. 그런데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TV 뭐 토론하고 그러는 거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요.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이 쾌락주의자들이 또 논쟁하고, 또 스토아 학파들이 또 논쟁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주의입니다. 청빈주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질투, 유대인들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질투하고, 따라다니면서 박수 쳐주고 아멘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불량배들을 언제든지 동원해가지고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빌립보에 가든지 데살로니가에 가든지 또 베레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 불량배, 또 이런 뭐 철학자들, 권력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유대인, 불량배, 깡패, 철학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뭐 방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구속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끌어놓고, 그 다음에 뭐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이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사람들이 이제 힘들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야 이거 못해 먹겠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낙심해요. 힘들어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나 이거 뭐 교회생활 못해 먹겠다. 나 이거 뭐 봉사 못해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해 먹어야 돼요. 예? 그 힘들어도 그것까지 잘 참고 견뎌야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 힘들고 어려워도 야 부모님 보니까 용기가 난다. 부모님 보니까 용기가 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또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을 딱 바라볼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꿈쩍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봉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뭐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우리 뭐 구역장 보니까 야 이런 가운데서도 그냥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야 이런 뭐 코로나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다 쓰러지고 교인들이 다 쓰러지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꿈쩍도 안 하네. 꿈쩍도 안 하고 신앙 잘 지키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각계각층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바울이 아이고 나 이거 뭐 못해 먹겠다. 괜히 이거 했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조금 더 죽기까지 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거다. 내가 죽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차 빼러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잘 믿고 전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